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흩어질 때에 에서의 재산, 에서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내용인데, 크게 보시면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집의 종들,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모든 재물 이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서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기 아내들도 있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고 자기의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모든 짐승들,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부자였죠. 그런데 에서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에서가 부족함이 없이 다 추구해서 소유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두시고 이 세상에서 몇백 년을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오래 살았죠? 그런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원히 살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존재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 나그네 길을 마치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있는데, 자기 재산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천국에 살도록 해 주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몇백 년 살다가 죽었다, 몇백 년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 지금 영원히 살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한 사람에게만이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보시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녹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으러 영원히 살 곳으로 가서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만물의 주인의 법입니다. 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죄가 사람 안에서 살아서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사상에 물들여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죄의 사상으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마귀가 인간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주장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지요. 그와 같이 마귀가 인간에게 죄의 사상을 넣어주어서 그 사상이 인간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삽니다. 그 사상이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그 사상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근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 아니요 나그네 길에 일시적으로 나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잠자리도 해결되고 뭐 물질이 있어야 해결을 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마귀의 괴롭힘,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고통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각각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주님도 계시는지요? 각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보다 더 분명한 질문은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대화에서 그분의 이름이 살아서 나타나시는지요? 그 사람의 말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말에 강아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에 강아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을 의식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지요? 그러시다면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말에서 나타나시는지요? 나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신앙의 믿음의 시험에 크게 빠질 뻔하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도 많고 또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하고 병도 들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마음에 큰 시험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누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악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크게 시험에 빠졌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는 이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만 보았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평생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영원한 삶에서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인 것을 이 나그네 길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참된 복으로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알고 그 복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죄의 사상으로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넣어서 자기가 신으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하셨죠.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였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종교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날 성도들, 나의 삶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두셨는데 내 입에서 그분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말에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섬기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충만하게 사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